우리 수요 예배 때도 같은 본문을 보셨는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본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화면과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합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금요 예배를 위해 주신 말씀의 제목은 시작해야 할 참된 기도입니다. 우리 수요일 날 이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주셨듯이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의 복음이 정리되게 하십니다.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이제 붙잡아지도록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구하지 않은, 부르짖지 않은 은밀한 일까지 너에게 다 응답하겠다. 오늘 이 밤에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밀한 응답을 맛보시는 귀한 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 기도 전도가 정리되도록 응답하셨고요. 오늘 금요 예배로 말씀드리자면 야곱이 기도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어떤 기도가 시작이 되느냐? 야곱의 20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기도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대로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나님은 야곱에게 영적인 기도부터 준비하게 하십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셨다. 야곱이 전에는 이런 얘기를 안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합니다. 영적인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시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기도도 바르게 되어집니다. 전에는 돈 주세요, 경제 주세요인데 뭐라고 야곱이 얘기했느냐? 31장 9절에 보니까 창세기, 하나님이 빼앗아 내게 주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내게 줄 축복인데 내가 빼앗겼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영적인 것이 회복이 되니까 되찾아두게 하셨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요, 바른 육신의 기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빼앗겨 있습니다. 지금 복음을 위한 경제를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안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되기 시작하고 진짜 우리가 바른 육신의 기도가 시작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빼앗아 주십니다. 야곱에게 있었던 일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회복한 기도가 사람을 두고 한 기도입니다. 야곱이 정말 가족을 두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가정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기도 응답이 안 되다가 늘 싸우고 지지고 볶고 싸우던 레아와 라헬이 이때만큼은 하나로 딱 뭉쳐집니다. 가족을 놓고 기도했던 응답이 그대로 옵니다. 16절에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가장 야곱을 중심으로요, 가정이 하나가 딱 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정리하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가 정리되게 하시고 이제 진짜 기도하도록 시작하시는 중요한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오늘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기도를 시작할 때입니다. 이제는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기도하셨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기도가 시작이 되시고 지속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두려움에서 시작하는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되면 안 돼요. 그게 불신자가 하는 기도입니다. 문제 해결을 두고 기도하는 그 순간 십자가의 능력이 아무 쓸데없는 능력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어요. 분명히 다 끝내셨거든요, 문제를.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참된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창세기 3장의 기도를 합니다. 나 잘 되게 해주세요입니다. 창세기 6장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단 돈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 창세기 11장 기도. 하나님 이건 꼭 잘 돼야 돼요. 성공해야 됩니다. 정말 그게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기도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쓸 것을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으로 하나님은 영적인 것부터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이게 안 되면 사도행전 13, 16, 19장의 기도를 해요. 무속, 점술, 귀신이요. 복음을 이용해서 나가 잘 되는 쪽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의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하는데 불안해요. 기도해놓고 집에 갈 때는 또 불안해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늘 상태는 불신자 상태, 불신자 기도. 야곱의 20년이 바로 이런 기도였습니다. 이 12가지의 기도요.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참된 기도를 하자는 말은 우리도 모르게 했던 이 12가지 기도를 이제 그만하자는 겁니다. 그만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주신 이유를 붙잡고 기도하길 원하세요. 그게 참된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문제를 당하게 하시고 기도하길 원하시느냐? 바로 우리 개인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 요셉에게 온 문제입니다. 요셉 개인이 바뀌어야 되고 요셉이 바뀐과 동시에 그 요셉의 가정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요셉이 애굽에 팔려갑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진짜 기동다운 뭐냐? 가족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거고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계획은 애굽을 살리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가나안 땅이에요. 지역이, 현장이 거기입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우리 야곱 얘기까지 다 보셨죠? 근데 요셉은 현장이 어디냐? 애굽이에요. 달라요, 수준이. 가나안 수준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킵니다. 뽑아내셨어요. 그래서 보냅니다. 문제가 온 것 같은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키십니다. 현장이 다르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어디 사시는 줄 아십니까? 트럼프가 지배하는 미국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로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문제는 한국에서 당하는 문제랑 차원이 달라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내 개인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수준이 늘 한국 수준이라. 늘 가난 수준이에요. 먹고 살고 조금 잘 되고 성공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진짜 이 시대 로마, 이 미국을 살리고 세계복음화할 경제와 가정을 삼으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 속에 사건 속에 두십니다. 문제와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애굽을, 이 로마를, 이 미국을 바꿀 만한 수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계세요.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말씀만 붙잡고 있으시면 돼요.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나를 미국에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LA에 보내셨습니까? 왜 지금 나에게 그 문제를 주셨습니까?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할 중요한 조건과 방법이 되는 문제예요. 그걸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 문제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셔야 이 미국을 살릴 증인됩니다.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매일마다 나를 위해 기도하세요. 지금 여러분은 애굽에 와 있습니다. 진짜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왜 문제가 오느냐? 진짜 교회를 두고 기도하길 원하세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무엘과 엘리에 대한 얘기죠.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여러분 문제가 왜 오냐면요. 말씀이 없어서 옵니다. 조금 더 깊게 말하겠습니다. 말씀이 없는 이유는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더 깊게 말씀드리자면 목회자가 성도에게 말씀을 전달하지 않으면 성도는 죽습니다. 문제 와요. 그래서 목회자는 색을 걸고 성도에게 말씀이 전달되도록 해야 됩니다. 내 말씀 붙잡게 만드는 게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근데 이때 말씀이 끊어졌어요. 말씀이 희귀합니다. 문제가 안 올 수가 없죠. 목회자 아들 두 아들이 망나니 짓을 합니다. 엘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엘리 기도를 알았거든요. 저 두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더 힘을 얻고 목회 잘하게 해주세요. 요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하나님 기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나시린의 기도였습니다. 나시린은 뭡니까? 오직이요. 오직. 나는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응답받겠다. 오직 복음에 전무한 자. 나시린 사무엘. 교회가 오직 복음만 말하고 오직 말씀만 선포돼야 살아납니다. 왜 여러분에게 자꾸 문제가 오느냐? 진짜 교회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회자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와 목회자를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나를 살려요. 여러분의 경제를 살립니다. 여러분의 후대를 살려요. 놓치지 마십시오.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 해결 붙잡고 기도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표에 맞춰서 응답 주실 거예요. 근데 진짜 기도할 건 뭐냐? 그 문제를 당한 나의 하나님 계획이 있고 그 문제를 당한 내가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나시린 언약 붙잡고 언약 옆에서 누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키십니다. 한 명이에요, 한 명. 진짜 여러분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평생 교회에 헌신하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교회를 세워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도록 진짜 여러분이 응답받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이유 세 번째입니다. 후대를 놓고 기도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6장 13절. 이사야와 렘넌트 운동이죠. 후대. 구루터기. 이때 당시 상황이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던 그 시대가 전쟁이 터지고 자꾸 외국이 침입해 오던 시기였습니다. 북쪽에 큰 강대국 아수르가 있고요. 남쪽에는 애굽이 있어요. 그 중간에 껴 있어요. 유다라는 나라가.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 이 나라를 강대하게 하셔서 아수르도 쳐부시고 애굽도 쳐부시고 평화가 오게 해주셔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그 얘기하세요. 배임을 당하여도 다 없어져도 이 땅에 구루터기는 남을 것이다. 구루터기를 하세요. 후대 얘기. 왜 문제가 왔죠? 후대를 키우지 않아서 문제가 온 겁니다. 사실은 나라가 약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그 후대가 자라서 그 어른이 됐거든요. 왕이 됐거든요. 근데 그 왕이 된 사람이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문제 온 겁니다.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 문제 주신다 하십니까? 왜 우리가 문제 당했죠?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정말 후대일 때, 우리가 어릴 때
진짜 복음으로 양육받고 말씀 안에서 컸다면은요,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문제를 당한 게 아니라 후대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라고요.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으니까 나는 문제 당했지만 말씀이 있으니까 넘어가지만요, 우리 후대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좋은 게 좋은 거고 교회가 다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닙니다. 진짜 복음 모르면요, 후대가 망합니다. 전 정말 걱정입니다. 전 지금까지 다 아시겠지만요, 한 번도 저한테 복음이 뭐라고 설명한 일반 교회 다니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난 사람은 몇 명인데요, 이번 주만 한 명이 없어요. LA에 복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단의 소리 듣겠습니다만요, 진짜 복음 모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의 후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손자 손녀는 어떻습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게 문제 해결 맞습니까?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후대를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후대가 나와 같은 문제를 당해도 상관없을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밤에 오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돈을 못 벌어요. 돈 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중요한 건 우리 후대는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보다 더 큰 걱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내 개인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내 후대가 살아나길 원하세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급한 기도 제목, 참된 기도. 이 첫 번째 응답이 기도 제목이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물론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될 때까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를 언제 멈추냐면요, 응답받으면 멈춰요. 뭔가 일이 다 해결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다 끝내셨겠구나라고 기도를 멈춥니다. 그래서 문제가 또 옵니다. 응답이 기도의 키가 아닙니다. 응답은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주고 계세요. 기도의 키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계속해서 보여줘요. 에스겔서 30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하나님 다 아시지만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계획을. 목사님, 전 하나님 계획 다 발견했어요. 아닐 텐데요. 매주 강단 말씀이 다른데요. 매일 주시는 나의 말씀이 다른데요. 하나님 계획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더 구체화되고 더 깊고 더 나에게 응답되는 하나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시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을 가지고 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지를 같이 잠깐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35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입니다. 저희가 몇 번 다뤘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죠?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문제 해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다 포기한 기도입니다. 막판까지 갔어요. 지금 없어요, 더 이상 희망이.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아수르 군대에서 보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포기한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19절에 똑같이 써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모든 만민이 알겠나이다. 홀로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나를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제목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진짜 그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를 했더니 18만 5천이 하룻밤에 다 사라집니다. 정말 여러분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해결 안 하시면 그 문제 또 와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오늘 이 밤이 그래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기도를 지속하는 그 시작의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죽는 그날까지 오직 그리스도 기도하셔야 돼요. 오직 오늘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케 하여 주십소서. 오직 복음으로 만족케 하여 주십소서. 그 기도 하셔야 돼요. 저도 매일매일 다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저도. 근데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기도가 회복이 될 때 두 번째 기도가 회복이 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에레미야의 기도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에레미야가 말씀드린 대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이었죠.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꺼내주지 않으시고 거기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감옥 안에서. 왜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까? 그 상황에 있어 봐야 너는 육신의 몸으로 감옥 안에 있지만 저 바깥에 돌아다니지만 영적으로 묶인 자들을 놓고 진짜 기도하라고요. 에레미야에게 응답은 감옥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요, 기도를 지속하길 원하셨습니다. 네가 당한 문제가 아니고 네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문제 놓고 기도할 때 내 문제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문제 당한 사람들이요, LA에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 시대의 문제거든요. 영적인 문제. 진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흑암원동 공허 속에 있는 사람들 맞는데 진짜 그 사람들을 두고 내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 문제 속에 딱 넣어놓으시고 기도하길 원하세요. 지속하는 기도. 우리의 기도가요, 그 문제 속에서 기도를 안 하면요, 간절함이 안 나와요. 그냥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정도지. 내가 문제 속에 있어 보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데요. 근데 그 간절함을 나를 위해서도 하지만 똑같은 문제 당한 사람한테도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시작하실 시간표입니다. 가정의 문제, 이혼, 자녀, 경제 문제. 여러분이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여러분이 정말로 나의 기도를 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끈질기게 기도했더니 응답받는다가 아니라고요. 과부가 내 기도를 들어줄, 내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받을 재판관이 누구라는 걸 알았다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이 과부의 억울함을 내가 들어주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억울함이 왜 억울할까요?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니까요. 이 과부의 억울함이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 있잖아요. 그 영적 문제는 그 재판관만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그 기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너가 가진 그 억울함, 영적인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야 응답받는다. 그때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하시고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겁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를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럼 너무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문제로 기도하라는. 영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말은 어떤 말과 똑같냐면요,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을 진짜 붙잡으면요, 내가 나옵니다. 내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게 하세요.
강단 말씀 붙잡고 있으면.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내 영적 문제 치유를 두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복음을 진짜 알면 그래서요. 진짜 내 허물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 허물을 그리스도께서 지금 치유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예전에 여기 있던 한 목사님께서 LA 지역 지금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제가 전도사 때 충고를 한 마디 하시더라고요. 절대 앞에 놨을 때 강단에 섰을 때 내 약함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요즘 힘들고 내가 부족하고 이런 얘기 하지 말래요. 그 말 듣는 성도 힘 다 빠진다고. 응답받는 얘기만 하래요. 은혜 받는 얘기만 하래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가서 진짜 응답받는 분들 보니까요. 응답받는 얘기 안 하던데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제가 들으면 들을수록 그분의 연약함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연약한 분도 하나님 쓰시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 있죠. 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한 자를 부르시고 허물을 통해서라도 내 부끄러운 과거를 통해서라도 그리스도가 증거되길 원하시는구나. 아, 이게 포럼이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 목사님은 절대 저한테 허물 얘기 안 합니다. 전 다 아는데. 저는 상관없이요. 저의 부족함, 저의 허물이 복음과 말씀으로 치유받고 있는 것을 이 단에서 증거하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갖고 있는 모든 연약함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속으로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축복입니다.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유목사님이 얘기를 하신 게 지금은 이 기도를 안 하는데 내가 늘 하고 있다. 세 가지. 그게 경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질병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무능에 대한 부분, 이 세 가지 기도를 본인께서 늘 하신다 하셨거든요. 부산에 있을 때, 부산 동삼제일교회 하실 때. 이게 무슨 말이냐? 늘 경제 문제 왔다는 얘기예요. 늘 병 때문에 시름할 수도 있고 늘 자기가 무능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연약함을 드러내신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그게 기도 제목으로 바뀌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니까 지금은 어떻게 바뀌시느냐. 그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정도로 역사하셨다.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길 원하시구나. 지속적으로 기도하길 원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그걸 하나님께 내놓으시고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요. 말씀 성취의 과정 속에 이 기도가 진행되기 원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말씀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말씀과 같이 기도가 가기 때문에 바로바로 응답이 안 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참고하셔야 될 게 뭐냐면 무응답의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무응답 속에 응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2절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이 야곱에게 하셨던 말이죠. 야곱은 20년 동안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자, 제가 이 말을 할 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육신적으로 응답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은 20년 동안 야곱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깨달은 응답이 많겠습니까? 못 깨달은 응답이 많겠습니까? 못 깨달은 게 더 많아요, 사실은. 응답을 주셨거든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셨어요. 근데 내가 못 깨달은 것뿐입니다. 무응답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숨겨져 있어요. 내가 못 본 게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분명히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분명히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무응답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과정 속에 있는 응답입니다.
나를 바꾸고 계시는 겁니다. 안 보이고 안 되는 게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만 계속 붙잡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무응답 속에 영적인 응답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그 응답을 지금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무언가가 안 되고 무언가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작업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지금 바꾸고 계세요. 이 시대에 정말로 복음과 나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응답받는 증인이 나오도록. 제가 이번 주에도 다른 분께 진짜 말씀 붙잡으라고 할 때 저도 모르게 자꾸 저희 교회 분들 얘기를 하게 돼요. 뭐 큰 응답도 온 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 붙잡고 이렇게 응답받았다.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 붙잡고 이렇게 응답받고 있다. 우리 자매 중에 한 명은 나이가 많은데 지금 공항 갔다. 저도 모르게 저희 교회 얘기를 쭉 하게 돼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하고 계신 것들을 자꾸 보여주세요. 제가 지금 응답받은 어떤 그 잘된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 제가 봤을 때는요. 하나 지금 하고 계세요. 진짜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무응답이 아니라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가 바로 지금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최고 응답의 시간표를 내가 놓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은 결국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건데요.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바로 나의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다. 꼭 찍어서 불렀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주실 때도요. 우리를 지명해서 주세요. 지명된 말씀이 있어요. 지명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나를 콕 집어서 지명하신 전도의 약속이 있어요. 그걸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라고 합니다. 나를 지명하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 맞다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나만 깨달을 수 있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시간표가 가장 좋은 시간표고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 말씀이 가장 나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제일 중요하세요. 오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12제자가 부름받을 때 부르신 게 아닙니다. 분명히 12제자가 막 핍박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이 사람을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니 보시면 부르신 목적 자체가 12제자 부를 때 같이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게요. 얼마나 엘리트입니까? 근데 그냥 생각을 해봐도 바울이 12제자랑 잘 어울렸을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 절대 못 어울려요. 이때는. 얼마나 교만한데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였잖아요. 그 무식한 제자들하고 바울이 어울릴 수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시간표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그래서 다메섹에서 나중에 꺾으셔서 가장 좋은 시간표에 부르셔서 사도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 부르신 시간표가 그래서 가장 완벽한 시간표입니다. 예전에 내가 그랬는데 다 잃어버리세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정말 기도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어요. 지금이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따로 있다니까요. 제가 약간 여기 오는데
제가 LA 지역에 그래도 좀 오래 살았잖아요. 저도 10년 넘게. 야, 이게 그냥 지나가도 예전에 여기서 다락방을 했고 여기서 내가 뭐 했고 다 그냥 생각이 다 나요.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는 특별히 어린이 아이들 다락방부터 우리 윤지사님, 크지사님과 함께 정말로 그때는 벨리부터 샌디에고 저 멕시코까지 왔다 갔다 많이 했기 때문에요. 그냥 길 가면서 이렇게 보이는 현장 보면 맞아 예전에 그때 이 집사님이 살았고 이 아이가 살았고 이게 다 나오거든요. 제가 근데 싹 스쳐가는 생각이 뭐냐? 아니 그때 내가 교회를 했고 그때 내가 조금 깨달았으면 지금 대박이 그게 아니죠. 예,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고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LA에 보내시고 작게나마 우리 교회와 우리 중요한 중직자들과 함께 매주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하나 인도받게 하시는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오늘 이 밤이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기도, 지금만 내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따로 있어요. 그 기도를 꼭 해보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기도의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를 놓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나를 쓰시겠다는 말입니다. 왜 교회를 두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교회를 쓰시겠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가정과 후대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쓰실 거니까요. 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훈련받아야 됩니다. 기도의 이유. 하나님이 쓰실 거기 때문에 집중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지속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 왜 기도를 지속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과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요. 그리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기도 제목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 오신 거 있으시잖아요. 집중으로 기도하세요. 그게 지금이 아니면 그렇게 간절하게 안 나옵니다. 그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신 계획이 있고 그걸 통해 원하시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그걸 기도하시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음악 틀어주시고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진짜 기도하길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나에게 정말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